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습기 찬 돌바닥 위에 어떤 사람들은 흙바닥이라 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노사도가 펜을 들어서 어, 성경으로는 마지막 어떤 그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그를 대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붙잡은 그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와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주변에 어떤 이단 사설이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적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번 무시하면 그 젊은 목회자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소음은 점점 커지겠죠. 게다가 세상은 이미 네로 황제 이후에 믿음의 박해 시대로 지금 그 절정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감옥에서 한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편지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바울의 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강해지라. 우리가 어저께 은혜에 대해서 배웠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단순히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 한들한테 많이 고생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복음의 자리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안 그래도 유약했던 그 디모데가 이 어떤 어려움들을,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에베소 교회를 그만둘까 우려한 거죠. 두려움 대신 은혜로, 낙심 대신 믿음으로 나 바울의 이 신앙을 네가 개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단지 우리가 옛날에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그런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세상에 신앙을 조롱하는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때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 다른 은혜를 주고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복무를 한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산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누구를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죠. 병사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시간, 그의 판단,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은 자기를 부르신 분의 그 명령에 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떤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돼 있지 않으면 뭐 한국 군대든 어느 나라 군대든 올바로 싸울 수가 없을 거죠. 전투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일. 여러분 지금 디모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여러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그래도 요충지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도 잘 아는 거예요. 가정에 딱 보면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해요.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을 공격해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아이를 건드리죠. 또 교회에서도 가장 불만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쟁에 나간다면 그 진지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격하지 가장 강력한 포대가 있거나 강력한 그 특공대들이 뭐 무장하고 있는 그런 부대를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려면 끝이 없다.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면 너의 그 복음의 중심을 잃기 쉽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하고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하나님하고만 나눠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구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목회한다라면 목회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다 서로가 연약한 사람이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다가 나쁠 때는 서로가 원망하고 원수가 돼버리면요. 교회가 두 동강 세 동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상관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디모데가 이걸 모르겠어요. 바울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아버지가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줄 때 이 편지를 받아본 디모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너무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 사람의 말,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병사는 단 하나만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부르시는 분이 기뻐하시는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난 절대 마음속으로 저 집사님하고 나는 절대 말 섞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공동체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것 저는 이전교회에서 정말 많이 겪었어요. 자, 그때마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 질문을 통과하면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면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참고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교회 사역이 사역자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봉사가 부담이 되고요. 자기에게 준 책임이 막 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이제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막 입에 여기까지 올 때가 많아요. 그때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또 성도의 어떤 직장과 사업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장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가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이 반응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우리를 설득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버리면 우리가 마음대로 넘어버리면 결국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는 기분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나의 기준일 때일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은 뭐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어려울수록 예수님 쪽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괴롭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막 골프를 치고 막 오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9절,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정말 로마의 그 침침한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의 영향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묶여 있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회개를 하고 로마 교회의 이 젊은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분발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의 열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오히려 고난당하고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능력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오지 않는 성도들도 일로 인해서 와서 교회가 가득 차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노래가 막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이전에 계신 하영주 목사님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요양하실 때 온누리 교회는 더 성장했어요. 왜? 목사님의 치유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더 단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순장과 다락방장들 그리고 교육자는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이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는데 마음은 이미 하늘 위를 걷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하고 관계없이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릴 때보다 사실 닫혀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이미 우리는 이곳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인내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울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흔들리지 마라. 조금만 있으면 교회가 회복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많은 영혼에 추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병사는 결국 견디는 사람이에요. 어려움도 견디고 모욕도 견디고 수치도 견디고 억울한 일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함 가운데도 그 모욕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정말 선한 군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